우리 말 중에 막장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광석을 캐는 또는 석탄을 캐는 그런 갱도 가장 안쪽에 있는 그런 작업장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막다른 그런 골목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고 끝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그 일에 참여를 하는 그 일을 시작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막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장 인생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장 드라마를 반전시키는 막장 인생의 드라마를 반전시키는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사무엘하 4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사울 왕의 손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손,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유력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의 이 자리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집안이 이제 쑥대밭이 돼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무비보셋의 불행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바로 5살이었어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서 이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에 장애가 와버린 것입니다. 이 장애를 안고 사는 친구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선천적인 그런 장애를 안고 사는 친구들보다도 중도의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 친구가 더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적응을 하는데, 중도의 이 장애를 얻게 되니까 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이 이제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2배의 그 고충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장애를 안고 산다는 것은 힘든데 중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한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생이 망쳐져 버린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5살까지는 2 다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 있었고 뛰어 다닐 수 있었고 그랬는데 2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2 다리를 절게 되면은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부적합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놀림도 받았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창피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제대로 나서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왕권을 다윗에게로 이제 옮겨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왕의 후손이 아닌 일반 평범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9장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참 비정한 것이다. 북한에 김정은이가 자기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육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권력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권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은 무비보셋도 자기를 죽이려는 이 자격이 혹시라도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런 불안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좀 평안하지 못했던, 순탄하지 못했던 그 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런 시절을 통해서 늘 불안하기만 했고, 그래서 늘 숨지기면서 세상을 살았던 장애를 안고 있는 그러한 무비보셋. 다윗이 그를 찾았고, 그가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자신을 개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 무비보셋의 삶이 얼마나 참 처참하고 얼마나 참 무섭고 두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늘 풍요롭고 풍족하고 늘 승승장구하는 그 순조로운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때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있었고, 정말 건강이 무너져서 바닥을 칠 때가 있을 때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남에게 속임수를 당해 가지고 정말 많은 재정적 손해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을 바닥칠 때가 있었다. 오늘 우리들은 죽지 못해서 살아왔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삶의 흐름에 적응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염려하지 않는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근심과 걱정을 안고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천대학교 송진구 교수라는 그 교수님이 쓴 더 희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더 희망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은 가난해서 못 먹어서 또 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돈 때문에 죽는다, 못 먹어서 배고파서 죽는다, 가난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자살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를 하느냐? 포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비전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낙심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도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 없구나 라고 욥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뵐 수 없음을 한탄하며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인생을 바닥을 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2편 1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멈춰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별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는 순간에 나는 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흘러가야 하는가, 내 인생이 흘러가야 하는가 하는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새까맣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요. 이 자체가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답답한 삶을 산다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 왼쪽에서 일하시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내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오른쪽으로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을 내가 뵐 수가 없구나.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왜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참 두려웠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며 원망을 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느냐.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대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내 대신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성령 받아서 성령 부어주고 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며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깊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그 깨닫지 못하고 그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약해져 있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고 우리가 새해 첫날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2023년도가 되자. 2023년 이 새해는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나를 만들어내자 하고 이제 새해를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새해를 출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인생을 역전시킨 이 무비보셋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그 삶은 실패하는 자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결과에 대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기쁨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고 기쁨을 얻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리듬을,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리듬, 그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살잖아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살죠. 나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빨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그런데 위에 있는 이빨 하나만 빠져도, 송곳니 하나만 빠져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엄청나게 불편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이빨 하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다리를 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해. 그것도 한 다리도 아니 양 다리를 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만, 어떤 문제 하나만 삐그덕해가지고 그 문제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생은 늘 위기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1년을 사는 동안 불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왜? 주일에 한번 빠진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고 산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느끼고 살고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 그런데 거기에 주어지는, 그거로부터 얻어지는 그 대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대가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불편한 대가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그런 대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대신 막아주신다니까요. 네. 무비보셋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시고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시고, 그래서 블레셋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모가 그 왕위를 계승할 왕세손이니까, 세손이니까, 왕세손이니까, 그래서 5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뛰는데 그 아이가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어요,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유모가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 5살의 그 아이를 안고 이제 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놓쳐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다윗 왕 앞에 설 때까지 그 무비보셋의 인생은 처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인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본인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도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도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 위에 할아버지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나 하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의 자녀들이 있고 내 형제들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집안이 있어요. 내 가족이 있고 내 동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를 해가지고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내 부모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지만요, 그로부터 오는 그 결과의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파장이 온다니까.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3, 4대가 복을 받는다고 해서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내 집안이 흥하고 내 집안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 죄악의 대가가 천대를 이룬다고. 천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믿음이 삐걱버린 거예요. 이로부터 오는 대가는 무서운 대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운 좋게 지나가는 대가일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못해, 가늠을 못해요. 왜 이런 위험한 모험을 하면서, 신앙적인 모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금년 2023년도가 한 해가 정말 만사형통하기를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명심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대로 존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니까요. 네. 이거를 실감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되리라 라는 이 찬양 가사가 있어요. 너희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리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지켜라. 그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주도하시며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가,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지,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땅은 보이는 세계예요. 이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이는 세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 세계 안에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어요.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 무엇이냐?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바로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가지고 그 선한 것을 유지시키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의 삶이에요.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세상이 거룩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숲을 가는 곳마다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인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붙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2023년도 한 해가 만사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성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왜 이 말씀이 강조가 되느냐. 다음 주일이 구정이에요. 다음 주일이 구정. 다음 주일, 지금 구정 분위기가 벌써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럼 구정날 나는 집에서 제사상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며 형제들하고 세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주일 아침에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형제를 돌아볼 것인가? 무엇이 우선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냐, 세상 풍습을 따르고 세상을 육적인 혈통을 가지고 함께하는 형제들이 우선이냐.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구정 풍습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 명절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문제 없어요. 2023년도 꼬인 일이 없어요. 네. 헛다리 짚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다는, 염려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꼬여버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선하던 그 신앙이 우선하지 않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삶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가르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무비보셋의 인생 역전. 무비보셋의 인생 역전은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 숨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다시 컴백을 해서 인생 역전이 돼가지고 인생 반전이 돼가지고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왕궁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 그 환경과 형편을 얻는 것도 이것 또한 본인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말씀을 보면, 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걸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어요. 자살할 일이 없다. 인생을 포기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이 무비보셋의 삶에 이제 생각지 않았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다윗 왕이 자신의 친구이자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나단의 필적인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리고는 이어서 11절 말씀에서 왕자 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떡을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떡을 먹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져서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된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존귀하게 되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왕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2023년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추락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는 오직 기도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이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 하나로 승부를 걸어버리고요. 기도 하나로 승부 걸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내었던 위대한 승리자가 바로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들도 기도로 승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2023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천천을 이루고 만만을 이루는 거예요. 네, 이거를 아시고 정말 우리 남가 성김교회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교회들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교회들을 많이 이제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이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가보면은 구석 한쪽에 앞쪽이든 저 가운데든 저쪽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뒤쪽이든 어느 쪽이든지 서너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고 목사님은 또 외부 활동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야 또 교회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또 손님들을 만나고 또 외부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또 빛내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성도들은 오로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의 이 목회를 위해서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목사님으로 목회 쓰임받을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 부흥시켜서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가서 보면은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느껴져요. 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잠자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잠자는 교회들이 가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쌀렁해 하고 교회만 컸지 성도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교회만 그냥 딸랑 건물만 지어져 있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채워주세요. 정말 끊임없이 아침이고 한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상관없이 한쪽 모퉁이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손길들이 정말 뜨겁게 채워지고, 또 그 기도의 힘이 끊임없이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 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기도로 승부를 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023년도는 도와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더라니까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은 기도로 승부를 해서 그 승부수를 기도로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하는, 기도해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비보셋처럼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 인생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모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에게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총을 충분히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정말 값진 은총,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은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오늘 우리들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삶을 산다면 충분히 우리는 만사 형통하고 성성장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에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자들이 함께 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그런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산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앞에 이제 서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요. 이것이 우리한테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장되어져 있는 우리 자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희망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 불안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